우리가 어릴 때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다니던 학교에 교훈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졸업한 지가 오래된 분들이 계시고 얼마 되지 않고 지금도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혹시 내가 다녔던 학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훈이 뭔가 한번 되짚어 보면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전혀 생각이 나질 않는데 다행히 신학대학 다닐 때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교훈은 생각이 나. 사실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지금도 매달 교회로 우리 교회로 소식지가 전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은 매달 장로의 신학교에다가 선교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교의 교훈은 경건과 한문 그렇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삶이 늘 경건하도록 경건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목회를 하려면은 말씀을 잘 전해야 되기 때문에 늘상 신학 학문에 전념을 다하라 하는 뜻에서 경건과 학문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에 그들에게 목표가 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교육시킬 학생들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그 학교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교훈을 세운다면은 뭘로 교훈을 세우시겠는가? 그건 틀림없이 사랑일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교훈은 사랑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의 교훈은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이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랑을 말에다 비교를 했어. 말과 사랑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성도들마다 서로 다른 각양의 은사를 받은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다 보니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논리를 썼으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깊이 이루어가야 될 터인데, 내가 좀 더 다르다 하는 걸 가지고 자랑을 삼고 교만해 자기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귀중하게 사용을 하게 될 때,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할 때에 유익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은사를 받았으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에 유익이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히랍 철학을 하는, 그리스 철학을 하는 이 철학자들은 수사학을 배워가지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해마다 웅변대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웅변대회를 보는 것을 참 어렵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웅변 기술이 있어가지고 웅변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면은 아주 인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을 하는 철학자들이 수사학을 배워가지고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군중이 모인 곳이라든지 시장 같은 곳에 가서 일장연설을 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웅변술이야말로 최고의 기술이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런 웅변이나 연설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말을 잘하면은 소리나는 부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시끄러운 소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상의 실천을 해야 될 텐데, 말 잘한다는 것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2절 말씀은 사랑과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것보다 사랑을 가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현실 사회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사회 현실에서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이 현실 사회 속에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일이다 하는 걸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일입니다. 이만한 믿음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굉장한 예언의 은사를 받고도 사랑이 없이 그 예언의 은사를 행하면은 아무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 놀라운 은사도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지 못해서 아무 가치가 없다. 그리고 2절 하반전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옮긴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런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한 생명이 안타까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복음 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는 과정 속에서 그런 엄청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언의 은사라든지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자들이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은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교만해서 자랑 삼는 바람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질서를 깨뜨리고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사들은 너무나도 대단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지만은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질 못한다.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랑의 그 밑바탕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3절 말씀은 사랑과 헌신과 사랑을 비교해서 헌신하는 것들보다가도 사랑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더더구나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할 때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구제한다 할 때에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부금 문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이 기부금 문화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 기부금 문화를 보면서 그 나라의 수준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기부금을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훈훈하고 따뜻하고 그런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구제를 하는 그런 일도 사랑이 없이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면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을 하게 되고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저런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얼마나 뭐 구제를 했다고 그러고 또 사진을 실어서 광고를 하고 홍보 효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구제를 하고 기부를 해도 그게 진정성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순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메사 바대왕 시절에 바사왕 고레스 시절에 음모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는 그 이유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떳떳하게 그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순교라면은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가 툭하면 자살폭탄 테러 뉴스를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저 아랍의 이슬람 교도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했다. 뭐 탈레반이니 알카에다니 뭐 수니파니 시니 뭐 시아파니 해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칭칭 감아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그걸 터뜨려서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도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그래놓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순교자다. 순교자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종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신이라면은 어찌 그것을 신을 위한 일이고 종교를 위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것은 자기 신앙을 가시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육체를 내어놓는,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음은 가치 없는 죽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 물질의 헌신이나 사랑이 없는 몸의 헌신은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고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떤 유혹을 받아도 그걸 다 극복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소망도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때에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과로 나타날 때에, 결론이 사랑으로 나올 때에 믿음과 소망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뉴욕에 있는 즉결재판소는 뭐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경범죄를 다룰 때에 즉결재판소에서 벌금을 때리든지 며칠간의 구류를 시키든지 그렇게 경범죄를 지은 분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하는데 빵을 훔치다가 잡혀온 어느 허름한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판사가 질문을 하는 것이지.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빵에 손을 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사가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노인에게 판결을 내리는데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벌금형을 내리는 거예요. 10불의 벌금형을 언도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친 사람한테 돈을 벌금으로 내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쳤는데 잘못을 저질렀는데 없는 돈을 어떻게 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든 방청객들이 지켜보는데 이 판사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더니 내가 이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저 허기진 노인네가 배를 움켜쥐고 뉴욕 거리를 비틀거리고 걸어다닐 때 나는 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더 좋은 소식을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10불을 대신 내겠습니다. 하고는 그 벌금을 대신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청석을 향해서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은 벌금을 자원해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 바구니를 돌렸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벌금을 내길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그래서 걷어들인 그 벌금을 그 노인에게 전달을 하고 그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벌금을 탕감받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그 재판정을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사랑이 실천되는 현장이 어떤 것이죠? 사랑이 모든 허물을
사망과 죄를 덮는 그와 같은 실화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만은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당당해서 넘어가지 않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과 소망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는 이미 믿음이 완성되었고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 없지만은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하고 사랑은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계속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은사이고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일터든 어느 곳이든지 우리 교우들이 가는 그곳에 풍성한 사랑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이 가장 소중한 은사요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어느 때든지 사랑을 기초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대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